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악함과 무질서를 향해 진리를 선포했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명을 다한 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이죠. 엘리야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영적 리더로 세워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의 어깨에 막중한 사명을 지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 물을 갈랐듯이 엘리사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 어떠한 사역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전히 죄악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수술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물들어 뒤틀려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들을 통해 바꾸어 가기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은 언제나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강을 가르는 모습을 지켜봤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본문 16절에는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비롯된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엘리사의 허락을 받아낸 제자들은 3일 동안 산과 골짜기를 두루 다니며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헛된 수고로 끝나버렸습니다. 잘못된 확신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가 되었죠. 힘없이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엘리사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을 향한 엘리사의 질책은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선명한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잘못된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생각은 우리들을 헛된 수고라는 늪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